예, 오늘은 스가랴 10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군세 잡는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여기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게 특이합니다. 특이한 개념이에요. 목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이렇게 목자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라는 것에 주목을 하느냐? 이 목자를 여기서는 숫염소라 해서 기분 나쁜 존재를 보죠. 숫염소. 이 목자는 사람이죠. 숫염소는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죠. 사람이 뭐로 변하죠? 예, 짐승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취급받는 이런 경우를 뭐라 하나? 이걸 종말의 현상이라. 종말의 현상에서는 이 어려운 말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기존에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걸 던져놓고 그걸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존에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이야 라고 따로 제공하시고 그 제공된 인간 개념에 준해서 여기서 뭘 끄집어내느냐, 목자라는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신약에서는 누구가 목자냐 하면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평받는 자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하나 뽑혀서 목자가 아니고 목자라는 그 하나님의 따로 정해놓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개념과 연결이 될 때만 이게 사람이라고 규정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 이게 짐승이죠. 나머지는 그 짐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라기 나오고요. 말라기 다음에는 무슨 시대 나옵니까? 신약시대 나오죠. 신약시대 나오죠. 신약시대를 뭐라 하면 이게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라 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야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최종 정리가 됩니다. 이게 참고서에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답 있죠. 그 정답을 마지막 때의 정답을 다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앞에 있는 그 시대에서 일어난 일이 이것을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일어났는가. 이게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 말라기,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칠주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할 경우에만 비로소 사람이라는 그 규정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이 목자가 등장해야 사람이라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럼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뭐냐?
이게 뭐냐?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구약에서는 기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말 때 개념이 미리 삽입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선지자 사이에는 벌써 종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 백성, 내 백성, 내 종, 내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마저 마지막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좌초되고 맙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소가 그리고 나귀가 자기 주인을 모르면 그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나와요. 소보다 더 못하고 나귀보다 더 못해요. 어떻게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네가 인간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을 하면 목자를 알아야 되고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선지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걸 기계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 기계라는 표현을 그럼 뭐 어디서 툭 튀나오느냐? 왜 그걸 네 마음대로 지어내느냐? 라고 하신다면 기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점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점. 제가 사람을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스스로 시작과 끝이 무의미하다. 점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의미가 없어요.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왜? 본인이 모르니까요. 부모님이 내 있기 전에 부모가 뭐 있었다.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 입장에서는 그걸 시작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럼 할아버지에서 시작되지. 이런 걸 쳐주질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시작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해줘야 제대로 시작이지. 같은 인간들끼리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시작은 늘 소실하고 소멸해요. 늘 사라져버려요. 자식 놓고 부모는 늙어 죽고 또 자식 놓고 늙어 죽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시작과 끝이 없을 경우에 이건 점이 되어버립니다. 무의미해요. 그리고 이 무의미한 존재의 가장 특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실수나 실패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기계가 만약에 상품을 잘못하게 되면 막 채쫄해 가지고 기계 막 때립니까? 예?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지. 짐승은 그게 알아먹어요. 근데 이방민족은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라 보면 돼요. 무정한 기계.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 이 기계라 하는 개념이 확 안 떠올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 또는 기계는 주변의 상황, 환경의 힘에 의해서 그냥 휘둘리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대상. 그게 철저하게 기계죠.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해. 이게 기계입니다. 방금 제가 무슨 단어 썼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했죠. 현실에서는 이걸 세상이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경제예요. 나라는 이 기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시장이에요. 시장 경제. 그 시장이라 하는 것은 소비자 있고 고객 있죠. 장사했으니까 아실 거죠. 소비자가 오겠으니까 주인님 이 물건 준비해 놓으세요. 하면 다음에 오시면 물건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해 놓으면 고객님이 준비한 거 해놨으니까 사가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과가 어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보통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버니까. 그러면 아내는, 자식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면은 시장 경제의 눈치를 보는 그 가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의 가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한다, 작은 사업을 한다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잘 됐구나. 아버지가 기마에 선다 해가면서 할 때는, 아버지가 신났구나. 아버지 신난 건 뭡니까? 돈 벌어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최민정 금메달 땄대요. 네가 지금 금메달 공부나 똑바로 해야지. 네 공부 못하면 내같이 돼. 알겠어? 아버지 무슨 최민정이 금메달 딴다고 네 공부가 성질 나잖아. 니한테 돈이 들어와. 모든 눈치코치야. 모든 상황이 시장 경제와 관련되어 있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표현은 그냥 기계예요. 그냥 기계.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도덕성 관계없이 전부 다, 경제 나쁘면 전부 다 무리하게 돼요. 기분 더럽게 돼버려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자질, 성격 이런 거 신앙 관계없이 전부 다 아주 들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의 공처럼 한 통수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이 이렇게 이쪽으로 굴러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쏠리고, 공이 이쪽으로 쏠려가면 이렇게 쏠리잖아요. 많은 사람, 공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공 안에 들어있는, 그걸 경제 분위기, 경제 상황이라 하는데, 저는 그걸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냥 공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인 에어, 그냥 공기. 오늘 공기 안 좋은데, 오늘 시장 공기 안 좋은데. 그러면 공기 정확히 틀을까요? 그 뜻이 아니야, 지금. 그 뜻이 아니야. 공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절대 그 영향을 줘요.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개개인을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남편이 와서 짜증을 낼 때 아내가 같이 짜증을 내려 하다가, 이번에 그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할 때는 내가 공기 파악해가지고 나도 좀 쭈그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그냥 빈 공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점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기 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은 본인의 의사와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마주칠 자와 마주치고 부딪힐 자와 부딪히고 만나야 될 자와 만나게 해주는 모든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에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게 뭐가 작용하냐? 선택이 작용해요. 선택이 작용하는데, 이 기계적인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기가 나를 선택해요. 공기가. 시장 경제가 나를 선택해요. 내 행동과 다음에 내 결정, 내가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에 종사할 것인가,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적 존재를 합시다. 이 기계적 존재에서는 한계가 그 자체적으로 품고 있어요. 예. 어떤 그 뭘 하려도 더 쉽게 합시다. 자기 자신이 한계입니다. 늘 이렇게 외부에 대해 주눅들어 살아가요. 폐지를 못하고 주눅들고 움츠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뭐 특정 누굴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기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냐면 내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자신이 나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넘어설 기운도 없고 나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나는 나를 넘어설 용기가 없어요. 이걸 방금 이해했지요. 이해했으면 이 방금 이해하는 것을 더 이걸 의미를 확장시켜 봅시다. 예를 들면 자신만이 나의 모델이다. 내가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건데요. 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살 맛이 없어요. 내가 다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 이 공기, 이 사회, 경제, 시장 분위기에 내 그 눈치를 봐서 늘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대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델이니까 모델이 다치지 않는 한까지만 나갈 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돌아서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거 지난번 낯설게 본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5장 그 19절인가 보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5장 그 19절에 19절이 아니고 22절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예.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의 말씀이죠. 자, 악을 버리라 이 말은 전제 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악이 없으면 악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악은 나의 한계에 한계를 못 벗어나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도 내가 나답게 되는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바깥에 나가버리면 이건 정말 평생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게 평생 내가 다 허무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서 내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향하여 무슨 미사를 쏘느냐 하면은 악을 버리라고 했다고요. 악을 버리니까 자기가 웅크리고 있는 이게 응집되어 있는 이 공기, 시장 경제,
시장 경제에서 뭐 시장 살리,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눈치 보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요구를 받느냐 하면 네 안에 악을 있는지를 그걸 파악하라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악, 네 안에 있다. 아무리 봐도 악이 없는데요. 왜? 나는 나를 지키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악을 저지르는 재미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일념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이 시장 경제에서 그나마도 숨통이라도 쉬어보자. 나라는 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나 해보자. 그게 전부예요. 그걸 전부인데 그런 대상을 하여, 그런 우리를 해하여 악을 벌여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악을 새로 또 찾아야 된다고요. 예. 뭐, 악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나온 결과는 뭐냐? 바로 이 시장 경제, 둘러싼 이 공 안에 있는 공기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인간 능력으로서는 이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쁜 짓 안 되겠다고, 나쁜 짓, 악을 모양을 버려 한다, 악을 저리 가! 라고 한다면 주께서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걸 악이라고 규정해서 그걸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물으면. 예? 그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순수한 나를 챙기기 위해서 악을 버렸습니다. 그 순수한 악이 어디서 네 속에 들어왔지?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네 말은 바깥에 악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바깥에 악하고 니하고 이제는 거래 안 할 거냐? 이제는 상종을 안 할 거냐? 물으면 답변 뭐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악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양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악이라도 버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생각은요. 이거는 종말 때 일어나는 주님의 할 일이지 내 할 일은 아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난 악을 하고 싸우려다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왜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민족과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서가래 하기 전에 서가래 목자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서럽게 이야기하는데 이 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군데를 더 살펴봐야 비로소 서가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게 제껴야 돼요. 그걸 삭제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위해서 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셈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방 나라는 게, 나라는 것이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을,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아예 소망이 없대요.
우리는 시장 경제 살핀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바쁜데 그걸 향하여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백날 해도 네 소망 없어. 그 다음에 나와요. 소망 없는 이유가 그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도 뭐다?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규정이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칸막이 이방민족과 이스라엘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 2장에서요. 이스라엘 입장에 여호와 입장에서 볼 때 이방민족은 전부 다 아무리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희망과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00년 있어도 그들은 뭐가 없다?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안 되니 이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자기끼리 뭐 발전하고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저주지요, 저주. 저주의 모습만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뭐 복음을 안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13절 봅시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래 있어요. 여러분 장갑을 하나, 양말이나 장갑을 하나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게 장갑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지요. 같이 버려야 되겠죠.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방 민족 사람 들으면 터무니없는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 터무니없는. 우리 보기에 니도 인간이고 니도 175고 난 175고 같은 인간이고 너도 3끼 먹고 4끼 먹고 똑같은데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될 정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 견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 너는 잘난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스스로 뭘 하냐 완성을 해버려요. 언약이 완성되면 이걸 뭐라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끝이 되게 되면 이제 건질 거 다 건졌다고 가면 그나니까. 이 언약적 종말을 이루는 데 있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가 손을 내미느냐 하면 언약이 저주받은 이방 민족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예, 손가락 5개. 예. 손을 내민다고요. 손을 밀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한 가운데 어느 이 중간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 있는 택한 백성을 이쪽에 집합을 시켜버립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게 바로 없는 공간이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냐 하면요. 이 공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를 흘리고 사라졌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사라지면서 다 이뤘다 했다, 이 말. 그러면 그 아저씨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양쪽에도 푹 하고 꺼져버린 존재죠. 꺼져버린 존재니까 이거 없는 공간이에요. 예, 없는 공간으로 이 양쪽에 택한 백성을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자만이 이제 선거가 되는데, 내가 멀리 있었구나. 내가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라예요. 피란 말은 지금은 찾을래야 인간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인간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골라 잡아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피를 흘렸으니까요. 피라는 것은 주님과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대척해서 한쪽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불로도자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나가 죽으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밀쳐버린 거예요. 니는 이제 이 인간 세계에 없는 존재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없애버린 겁니다. 없앴다는 말이 적당하네요. 주님을 없애버렸던 거예요.
없애버리면서 남겨진 게 뭐다 말이야. 그게 십자가에 피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막아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래 됐죠. 이 인간 세계는 없어요. 없다는 말은 야 참 어려워. 예수님이 사라져 없는 존재라는 말은 없는 개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없는 개념이. 없는 존재가 외친 존재하지 않는 사라져버린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개념은 이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12절, 13절, 14절 전부 다 인간 세계에서는 필요치 않고 시장 경제만 눈치 보는 인간들에게는 아무 이거네 없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자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되어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이스라엘과 한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을 이방 민족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니다는 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다가 되었던 그 상황이 종말에는 없는 존재로부터 둘 다 아니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헐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이방민족, 이스라엘도 이방민족 둘 다 같은 쪽으로 없는 존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민족과 같은 동일한 처지에 있으면서 없는 존재가 내뱉은 없는 개념에 의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것이 택한 백성들, 이방민도 이스라엘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를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그 모두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둘로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자기 안에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런 개념이 자본주의 안에 있는 자본주의에서 쏟아지는 모든 개념의 의미하고는 공통점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자본주의 개념에서. 자본주의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 뭐 공부하란 말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들 묻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돈을 벌지. 돈이잖아요. 모든 의미가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은 이 바깥 세계에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뭐 곡식을 먹고 사니까요. 자본주의는 돈과 관련돼서 돈과 의미로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쏟아져 나온 의미가 이제는 성도는 없는 세계의 의미로부터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되려면 이 과정이 뭐냐면 그 둘 중에 이 중간에 되려면 이런 게 어려운데 이 중간에 되려면 양쪽에 서로 반대되는 원수된 자가 꼭 필요하겠죠. 예. 중요하죠. 이 원수된 자가 있을 때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가라 봅시다. 이제 더 어려운 거 고마하겠어요. 이게 네, 어려운 거 고마하게 10장 봅시다. 여기에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가 뭐가 되냐 하면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목자가 이게 하나님의 염소가 돼요. 염소. 이 목자는 아까 인간이라 했지요. 염소는 무슨 취급받는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야 될 염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돼.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려면 여기 둘 사이가 뭐가 된다 해? 원수지간이 된다 했죠.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봤죠.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런 원수가 등장했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의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과 마지막 종말 때 멸시하고 어떤 이스라엘과 이 사이에 뭐가 발생된다고 합니까? 여기에 뭐가 된다? 원수 사이가 원수지경이 돼요. 원수지경이 돼야 여기 진짜 참 목자, 진짜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수지경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현재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실성으로 되어 있다면 이 종말에 오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아직 생성되지 않은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인데 여기 이스라엘과 수염수라고 인간 취급 안 했으니까 여기 선지자가 와서 고발했으니까 원수가 되겠지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바로 새로운 하나됨, 새로운 언약의 완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다음에 신약에 들어올 때 신약 성경의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을 미리 앞당겨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이게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목자를 보기 위해서는 에스겔 31장인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 32장인가. 32장 넘어서 잠깐만요. 34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자, 그들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있을진저. 이 목자가 갑자기 하나님과의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죠. 자, 원수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무효로 돌리고 현재 이스라엘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획한 진짜 이스라엘을 언약의 완성과 함께 만들겠다는 그러한 정상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그 교인들이 목사 보고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가 라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있다고 칩시다. 그 말은 이 교회가 교인들 보기에 교회답다는 거예요, 안 답다는 거예요?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이 있다는 거, 원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완성한 화평이니까 화평, 만족스러운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전에 원수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고 뭐 부모가 원수 되고 이런 게 있죠. 그거 있어줘야 이번 일이 끝나고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예상 못한, 이게 중요한, 내가 예상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멀쩡한 사람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34장에서 목자, 이 목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고발하느냐 하면은 양들은 이 목자 앞에서 그냥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자기를 휘두르는 자기 한계예요. 양의 한계가 목자였던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목자의 권세 바깥으로 못 넘어가요. 오늘 교회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아무리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니는 성만찬 할 때 그럼 네가 할래?
떡을 네가 떼고 잔을 내가 마실래? 예? 성만찬 없으면 이거는 예, 이 교회 아닌가 알지? 봐라, 내가 신학교 나와서 정식 목사 되어서 너희들 성만찬 하잖아. 성만찬 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뭐가 되는 일단 성만찬이 되게 되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 교회가 문제가 약간 있지만 교회가 교회인 건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변함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떠나라 하겠어요? 예, 다음 혼자 올 때까지 그럼 있어주세요. 이래 되죠. 예? 성만찬을 한다는데 그럼 사찰지사하고 성만시킬까요? 그러면 네, 주작 애들 보고 시킬까요? 거룩한 주의 종이 성만찬을 해야 그게 교인들이 그동안 세뇌받고 교육받은 게 뭐예요? 성만찬이 있어야 그게 진짜 참된 교회의 정통성을 있다. 우리는 이단 아니고 진짜 정통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맞다.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 왔잖아요. 성만찬 없으면 그건 이단이지. 이런 식으로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눈치, 교회란 눈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좀 참아야지. 뭐, 예, 뭐 무슨 기딴짓 해도 뭐, 예, 월급 얻으려고 해도 뭐 참아야지. 참아야지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닌다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한계니까. 내가 모델이니까요. 난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성만찬이 실시되는 정통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뭐 참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간은 본인의 한계다. 본인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코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천하 자식이나 뭐 내보다 핫단지 한다고 싸워. 네 집안 식구가 뭐다? 네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에이 조용하게 살게요. 맨날 조용하게 살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시키는 원칙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은 내가 살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의 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안 다치는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안 다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희들 지도자, 너희 종교 지도자가 너희들 지금 그 뒤에 봅시다. 이게 3, 4절,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다. 그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지 아니하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면 싸간 자를 삼해주지 않고 예, 그 포악하게 잘 놓고 나중에 목자가 없으면 그들 흩어지고 덜짐승의 밥이 되고 내 양떼는 모든 산의 높은 맷불에만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몸에 흩어졌도다.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완전히 해제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목자가 목자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어느 굴력에 종속되어 있다. 목자가 경계선을 이미 차지하고 여기 있는 모든 양들은 목자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 파격적으로 예,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예, 23장 7절에서 예, 7절에서 10절까지 누가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죄송합니다. 8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리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요약하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현업적 아버지를 말한 게 아니고 멘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없었으면 나는 뭐 천국 못 갈 수 있는 사람. 그 멘토를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 같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도할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이런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거는 지도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들아,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예? 그 시대가, 이 신약 시대,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있는 나를, 내가 좋은 나라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상, 내가 있는 천국은, 이거는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내가 수요일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전에 내가 원하는 나는 나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나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살 때에, 현재 나이 50대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내가 20살 때에 내가 3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해 보셨죠? 그때 인간이 할 일이 상상한 밖에 없으니까 했을 거예요. 했을 때 지금 그 모습입니까? 엉뚱하죠. 아주 엉뚱한. 왜냐하면 그동안 부지런히 외부의 눈치 보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외부 탓하지 말고 니 같은 남자 만나서 인생 좋다 이러지 말고 문제는 내가 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 상상력을 포기한 적 없고 내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지금이나 늦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50이라면 그는 30년 후에 어디 가겠겠어? 또 상상하죠. 그러면 30년만 더 합시다. 죽어서 어디 갈런가? 그까지 상상하겠죠. 그 상상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하는 상상, 나의 한계성 안에 있는 나의 상상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이 악을 부른 거예요. 당신을 내가 지도자다, 당신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 부를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지도자고,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할 때 우리가 알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 간단하게, 다른 사람은 목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목자고 내가 지도자고, 내 아버지가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원수로 취급한다니까요. 원수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다시 피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지금 한계가 있고, 우리한테는 갇혀있는 상태고, 문제가 커요, 우리가. 너는 우리 바깥으로 못 벗어나요. 마치 기계와 같아요. 외부에서 시킨 대로 움직이지, 우리의 고집은 꽤 크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중국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반칙하고 막 심판 매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의를 본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또 이 더러운 거 배워가지 말고 다 보이콧하고 중국 철수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다 불러 모아. 기분상은 속 시원하지요? 그래 됩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연금 메달 연금 타는 사람들 생각해보죠. 그래 안 되죠? 더러워라 그만 참지 뭐. 예, 참지 뭐.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교도소 다 가 있어요. 제가 교도소 다 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하면 안 돼요. 예. 아이고, 내 몸을 다 하지, 내 하나 참으면 되지. 많은 사람은 조용해. 이 원수라는 것은 주님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원수 만드는 일은 인간들은 절대로 벌리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그죠? 화평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이게 살아온 요령이, 요령입니다, 그게. 손님 오게 되면, 아이고, 참 더러워도, 예. 소 더럽하지 마시고. 별나라한 소리도 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온다, 가야게. 왜? 시장 경기 때문에요. 예, 단골이 입 하나 뻥긋하면 손님 다 끊어져요. 예. 그래서 뭐 잘해주고, 보내고 난 뒤에 햄버거 사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오늘 이걸 해소한다. 그래 살 뿐이지. 어떻게 고지 곧대로 내 뜻대로 제 마음대로 다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는 그래 했잖아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심장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에스겔의 심장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에스겔의 심장은. 에스겔은 성신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목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이것을 가지고 너는 저주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양들에 대해서 필요한 새로운 목자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가. 자, 그 이야기가 다시 이제 오늘 스가랴 10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스가랴 10장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락하니까 10분 쉬어야 되겠다. 10분 쉬고 합시다.